우리 찬양대가 원래 이렇게 잘했었나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예배 순서가 참 은혜스럽고 이제 설교만 잘하면 되는데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함께 인사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회의 배려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지난 50일간의 안식월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인과 촌장이 부른 풍경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노래합니다. 지난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잠시 벗어나서 더 넓은 곳을 다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예배자로 기도자로 참석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눈물이 납니다. 역시 세상에서 유명하고 멋있고 좋고 화려한 곳 다녀왔지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안식월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늘 교회를 마음에 품고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 현지에 있는 교회의 과거와 현재 그 모습이 어떠한가, 미래는 어떨 것인가를 습관적으로 살펴보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륜중앙교회는 어떠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품고 다녔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제일 먼저 그곳에 있던 교회와 성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역사를 자랑하며 건물만 남아있는 대부분의 유럽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걸어간 전철을 밟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 유럽의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던 것과 같이 그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하며 다녔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당, 예배당들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건물만 보아도 과거에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려한 건물만 유물로 남아서 관광객들이 찾아다니는 곳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물관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뉴저지에 있는 두류 대학교의 교수였던 그 레너드 스윗 박사는 M으로 시작하는 4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정리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죠. 가장 바람직하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 본질적인 목적이 잘 지켜집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새로 세우면서 우리는 싸우는 교회가 될 거야, 우리는 정치하는 교회가 될 거야, 우리는 사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거야, 이러고 세우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과 선교적 사명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프로그램을 돌리고 목회적 사역이 집중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교회 유형인 목회적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더 이상 복음에 관심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복음을 전하라는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그저 늘 해오는 사역 중심, 프로그램 중심, 목회 중심, 행정 중심의 교회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뭔가 생동감이 있어 보입니다. 교인들도 교회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들을 따라가려면 벅차고 바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교회는 현상 유지적 교회로 바뀌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목회적 프로그램으로 사역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부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목표를 두고 그저
복지부동하는 자세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 그냥 더 줄어들지만 말자,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에도 한계를 부딪히면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박물관 교회입니다. 이 박물관 교회에는 생명도, 열정도, 능력도, 눈물도, 기도도, 헌신도, 순종도 다 과거에 지나간 일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요즘 것들이 있습니까? 옛날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최신의 문물들을 박물관에 갖다 놓으면 뭐 이딴 거를 갖다 놨어 이럴 거예요. 박물관 다 옛날 것들이에요. 옛날에 한때 잘 나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 박물관입니다. 마찬가지로 박물관 교회는 옛날에 우리가 이랬었다, 우리가 한때는 몇 명 모였다, 한때는 어떤 일들을 했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만 남아있을 뿐 지금의 능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았던 유럽 대부분의 교회는 다 박물관 교회였습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과거에 세운 건물의 웅장함, 과거에 만들어 놓은 성상, 성화, 성물의 화려함, 그 과거에 그 교회 속에 남겨져 있는 역사와 명성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보기 위해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방문했던 교회나 성당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까? 한결같이 유적지고 박물관처럼 옛날에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구나, 이거를 보고 돌아오는 겁니다. 제 인상에 남았던 몇 개 교회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일 남부 알고 지역의 홀리 트리니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이었는데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한인 교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우리 명륜중앙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고 현지 독일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그 지역의 최초의 복음주의 개신 교회입니다. 지진과 재해로 몇 번 개조되고 재건축되었고 지금 내부는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현대식으로 아주 잘 꾸며져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한 12시 전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은 못하더라도 마지막 모습이라도 좀 보자 그러고 갔는데 가보니까 예배당이 다 텅 비어 있습니다. 독일에도 이런 현대식 교회가 있나 좀 놀라고 있어서 둘러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몇 마디 물어봤는데 예배는 오전 9시 반에 딱 한 번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감적으로 드는 느낌은 이 교회에 청년은 없겠구나. 그래서 9시 반에 청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일날 몇 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아까 봤던 사진의 모습으로 보면 몇 명 정도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30여 명 모인다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고 가장 잘 모이는 개신교회인데 한 3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일 기대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후예들입니다. 루터란이라고 하는, 루터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종교개혁가의 후예인 독일이 지금 영적 상태를 보면 너무나 암울합니다. 제가 돌아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독일은 지금도 종교세를 거두어서 정부에서 교역자 생활비를 주고 교회 관리비를 대주는 나라입니다. 거주지 관할 재무관청에 주민등록을 등록하거나 그럴 때 나 카톨릭이나 개신교 신자입니다 라고 등록을 하면 국가가 종교세로 징수를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에 신자 한 명당 연평균 한 300유로 정도의 종교세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8만 원 정도를 모든 국민들이 다 종교세로 내는 것이죠. 반대로 종교인 탈퇴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난 종교인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30유로 정도의 수수료를 관할관청에서 내고 신청하면 즉시 탈퇴를 또 받아준다고 합니다. 챗 GPT에게 최근 몇 년간 독일 개신교 신자의 종교인 탈퇴 수가 얼마나 되는가 물어봤더니 심각합니다. 2021년 약 22만 명, 2022년 약 38만 명, 2024년 약 58만 명이 종교인 탈퇴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가톨릭은 더 심각합니다. 2021년에 약 36만 명, 2022년에 벌써 58만 명이 탈퇴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인을 합하면 이제 매년 110만, 120만 명 이상씩 매해마다 종교인이 아니다, 종교를 떠나겠다라고 탈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현장도 보았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나라 중에 가장 복음의 토양이 척박할 것 같았던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특이하게도 한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100% 현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1년에 평균 한 15명 정도씩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배도 뜨겁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좀 몇 차례의 아주 위험한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고백합니다. 한 번은 세례식을 하는데 침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일간지에 투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을 되게 되어서 사회적 이슈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부활절인지 성탄절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옆에 있는 회관을 하나 빌려서 어떤 문화 행사를 했어요. 오늘 청년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걸 또 찍어서 신문사에 투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한번 신문에 나고 나면 또 방송국에서 후속 작업을 한대요. 대담 형식으로 패널들을 모아서 외국인이 이슬람 국가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대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교 결찰들이 들어오고 결국에는 추방을 당하게 되는 수순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끔 시선을 흩어버리셨고, 한 번은 2016년도에 쿠데타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내란이 일어나면서 또 한번 시선을 흐트러 주셔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만 자기는 언제든 추방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추방당하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플랜 B를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만나서 교제했던 분 중에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북마케도니아에서 선교하시는 강신영 선교사님인데 이분과 한 이틀 교제를 했습니다. 이분이 20여 년 동안 튀르키예에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끝까지 가면 너는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자진 출국하면 5년 후에는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어떻게 하겠냐. 며칠 기도하다가 후일을 도모하고 자진 출국하기로 하고 뒷정리를 사모님께 맡기고 목사님, 선교사님 먼저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금년에 막 그 터키를 다시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빨간 불이 켜져서 신원조회를 받게 됩니다. 다행히도 별 문제 없음이 확인되어서 입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개척해서 사역하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심정이 꼭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캐스트 어웨이의 영화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페덱스라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주인공 톰 행크스가 약혼녀와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즉시 말레이시아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라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중에 태평양 상공에서 비행기 사고가 나서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내가 탈출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약혼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희망을 품고 살아오게 됩니다.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게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배구공을 친구 삼아서 거기에 사람 얼굴을 그리고 대화하면서 버티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떠내려온 알루미늄 판자를 이용해서 뗏목을 만들고 1500일 만에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를 갔을까요? 약혼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남자가 죽은 줄만 알았던 약혼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은 사랑하는 그녀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거리에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선교사님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갔지만 이미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 심었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생각하면 대성통곡하며 기도해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미 내 교회가 아니기에 애써 절제했노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회교 국가이고 전도나 선교가 어렵다고 알려진 곳이지만, 누군가는 그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추방을 당하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될 때 어느 곳에선가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곳인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안식월을 지내면서 이제 곧 교회로 돌아가게 될 텐데, 교회로 돌아가면 첫 설교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느꼈던 것,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어쩌면 영적 권태기에 빠진 교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권태기를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부나 연인 간에 서로에 대해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고 마음이 식는 시기다. 여러분도 부부 생활하면서 권태기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또 챗GPT에 물어봤어요. 권태기의 특징을 알려줘. 그랬더니 권태기에는 스킨십이 감소하고 연락과 대화가 줄어들며 예전과 다르게 서로에게 신경을 덜 쓰게 되고 귀차니즘에 빠지게 되며 지루하게 느끼고 신선한 느낌이 없어집니다. 서운한 게 많아지고 단점만 크게 보이게 되어 부정적 감정이 들어 정이 떨어지다가 심한 경우에는 질리는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그럼 권태기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물어봤더니 권태기의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면 헤어지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감정에 불 지피기에 성공하게 되면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레너드 스윗의 분류처럼 선교적 교회, 목회적 교회, 현상 유지적 교회, 박물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과의 스킨십이 감소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의 대화가 중단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신경을 덜 쓰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귀찮게만 느껴지고 교회에 와도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사람과 교회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단점만 보이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걸핏하면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영적 권태기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당시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 권태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이제 뜨뜻미지근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 권태기에서 회복되지 않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주님의 교회의 촛대를 그곳에서 옮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토해 내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내가 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 주님은 내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신 것이 없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을 것이라고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내 것이다, 내 교회다라고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마음속에 교회는 이래야 돼,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주신, 주님이 원하신, 주님이 마음속에 그리고 계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까요? 제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묵상한 내용 몇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물질이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부유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금과 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믿음이 큰 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가진 것은 없지만 믿음 많은 부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풍성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단순히 모이는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헌신된 제자가 많은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현실과 벽과 시련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마귀와 죄와 미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들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교회, 사람의 뜻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그래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 교회, 사람이나 세상 이목에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회, 이 땅의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움직이는 교회, 편안하고 안락하여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부담에 반응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예배는 참 세련돼, 참 깔끔해, 이런 만족감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매 순간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힘들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성령의 감동대로 살겠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신앙으로 다시 재무장하면 좋겠습니다.